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버리는 기쁨, 다시 찾은 행복. 지은이는 마스노 슌묘. 1953년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났다. 겐코지의 주지 스님이자 다마 미술대학교 명예교수이며 다수의 책을 낸 작가이자 선 사상과 일본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선의 정원 창작 활동을 하는 정원 디자이너이다. 2006년 뉴스위크 일본판 세계가 존경하는 일본인 100인에 선정되었다. 선의 특징은 불림문자, 교회 별전, 직지인심, 견성 성불로 집약할 수 있는데 이는 문자나 말에 붙들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 마음 자체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체력을 키우고 싶어서, 멋진 몸매를 갖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이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조깅을 하거나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마음에도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가득 흘러넘치는 내 안의 욕심, 그 마음을 번뇌라 부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유혹 안에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 것도 번뇌고요. 한마디로 자신의 번뇌가 빙글빙글 돌고 돌아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부처님처럼 자기 중심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욕과 자아가 두꺼운 군살이 되어 원래 갖고 있던 아름다운 마음을 덮고 감추었습니다. 맑은 마음이던 자기의 존재가 가려진 것입니다. 티끌 하나 없는 거울같이 맑은 마음, 즉 본래의 자기와 다시 재회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어느 정도 군살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군살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깊숙이 감춰져 있던 본래의 밝은 마음을 찾아 꺼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선의 수행이고, 꺼낸 마음을 일상에서 생생하게 살리는 것이 선의 가르침입니다. 선에서 말하는 무심은 마음을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자유자재로 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새해 소원을 빌러 절에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불전함에 시주합니까? 조용히 살짝 넣는 사람도 있고 툭 하고 던져넣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불전을 넣는 올바른 방법은 당당하고 씩씩하게 던져넣는 것입니다. 시주를 희사라고도 하는데 글자 그대로 기쁘게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넣는 것은 손이 불전과 멀어지는 걸 주저하는 몸짓이며 아까워하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 아까워하는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을 딱 끊어내기 위해 불전은 툭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쁘게 버린 것은 돌고 돌아 나에게 다른 모습의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기쁘게 버려보면 어떨까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들,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서는 백인지 흑인지, 예스인지 노인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악플을 무릅쓰고 말합니다만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양쪽의 의견을 절충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중도 또는 중용이라고 합니다.
유일신 종교의 사고방식으로 비즈니스 세계를 바라보면 이기는 쪽과 지는 쪽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윈윈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된 것 같은데요. 윈윈이야말로 불교의 사고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중도의 의미를 자주 오해하는데 자기 의견 없이 아무래도 괜찮아 하는 것은 결코 중도가 아닙니다. 상대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 이것이 중도의 태도이며 불교의 생각입니다. 이원화는 결국 단절을 부릅니다. 흑인가 백인가 예스인가 노인가 잠시라도 이 양극을 버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 편견 없는 시선으로 다시 봅시다. 중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보다 훨씬 평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몸에 쌓이는 과도한 체지방처럼 마음에도 좋지 않은 것들이 과잉되어 쌓이고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을 저는 마음의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체지방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갖고 싶은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나 조직에서의 역할이나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선에서는 본래 모든 사람은 티끌 한 점 없는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아까 말한 마음의 체지방이 맑고 깨끗한 마음에 딱 들러붙어서 마음을 얼룩지고 흐릿하게 만듭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둘을 가지면 셋을, 아홉을 가지면 하나를 추가해 열로 꽉 채우고자 무의식 중에 좀 더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자제심이 점차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좀 더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나만을 위한 욕심인 아욕이고 집착이며 망상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히말라야 산을 황금으로 다 채워도 만족하지 않는다며 지족, 곧 충분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무아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내가 없음이지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내 힘만으로 산다고 여기는 것이 자아입니다. 반면 나는 주변과의 관계성 안에 존재하며 그들 덕분에 살고 있다고 깨닫는 것이 무아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제법 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도 심장은 스스로 자기 일을 합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누가 부탁하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위와 장이 자기 일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뛰어넘은 힘 덕분입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는 또 다른 나를 불성이라 하고 부처라고도 하며 본래의 자기라고도 합니다. 거기에는 내가라거나 나만이라는 자아가 전혀 없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지식을 얻으면 그걸로 됐다며 다 아는 듯이 구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선에서는 머리로 아는 것을 몸을 통해 하나씩 체득해야 한다고 보며 행동을 갈고 닦는다 해서 수행, 불도를 닦는다 해서 수행이라 합니다. 사각형 얼음을 둥근 그릇에 넣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각의 모서리가 그릇 벽에 부딪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처럼 원래의 상태, 즉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승은
매일 수행에 힘씁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수행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이 청소입니다. 서원에서 말하는 청소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러붙은 잡념이나 더러움을 닦아내는 어엿한 수행입니다. 우울증 등 여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중 대다수가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오랜만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청소를 해봅시다. 먼지와 지저분함을 치워버리고 나면 마음도 반짝반짝 빛이 날 것입니다. 직분이나 직위 같은 것은 한때의 모습, 그러니까 가짜에 불과합니다. 가짜 모습에 너무 취해버리면 설령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더라도 평생 가짜 모습이 진짜 모습인 척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가짜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놓으면 손에 가득 찬다 라는 말은 일본 가마쿠라 중기의 선승이자 일본 조동종의 시조인 도겐 선사의 말씀으로 손을 꽉 쥐고 있을 때는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지만 그 손을 펴면 다른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손이 1000개나 있다는 천수관음이 아닙니다. 뭐 하나를 꽉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쥘 수가 없습니다. 가짜의 모습으로 살면 점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가짜 모습을 본연의 모습이라 여길 테고 본인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지독하게 불편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를 이렇게 봐주세요 라고 외치는 갑옷을 벗어버리고 본래의 자신을 찾아 돌아갑시다. 보시라는 말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시에는 제시, 법시, 무량시가 있습니다. 제시는 돈과 재물을 베푸는 것입니다. 법시는 저와 같은 승려가 삶의 방식과 진리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량시는 돈이나 말씀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보시를 말합니다. 무량시에는 상좌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강을 건너려고 나룻배에 앉아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이미 사람이 많고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배에 타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조금씩 옆으로 움직여 자리를 만들었고 다행히도 마지막에 나타난 사람도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자는 뜻입니다. 냉난자지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액체가 차가운지 따뜻한지는 손을 넣어봐야 안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가는 활동이나 단체, 하고 싶은 운동이나 공부라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해봤는데 본인에게 무리인 것 같고 안 맞는다 싶으면 그때 그냥 심플하게 이건 아니네 라고 해버리면 됩니다. 내 의지로 손을 넣어봤는데 나와 맞지 않는다면 내 의지로 손을 빼면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그게 뭐가 됐든 재미있어 보이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입장이나 체면 따위는 싹 날려버리세요. 주저하지 말고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사람은 누구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상대의 가치관에
나를 맞춰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좋은 사람이고 싶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자리든 상대가 누구든 대화를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가치관에 억지로 맞추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의견을 주고받는다면 회복 불가능한 완전 결렬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합니다. 가짜 좋은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어에 담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마음을 열고 만남을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담백하게 사귄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잘 꾸려나가는 키워드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 부드럽게 거절도 하면서 거리를 조금씩 넓혀보세요. 동조 압력이 강한 사회나 집단에서는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에 맞추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라난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 놓여있는 상황도 각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다르듯이 생각이나 지향하는 바도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내 기준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기준으로 유연하게 변화해 나가십시오. 이것이 불교에서 귀중히 여기는 유연한 마음, 즉 유연심입니다. 불교에는 삼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근원적인 세 가지 악을 일컫는 말입니다. 탐욕, 진해, 우치, 이 세 가지가 삼독인데 탐진치라고도 합니다. 탐은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 진은 타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을 포함한 분노, 치는 현상이나 사물의 도리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삼독을 가능한 마음에 품지 말고 거리를 두고 살라고 가르치지요. 삼독의 반대가 무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저에게 무심이란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빼앗기지 않은 마음입니다. 탐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뇌도 많고, 욕심이 적은 사람은 욕망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도 적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마음이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상황에 있더라도 마음이 가난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최대 35,000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결정 피로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크고 작은 결정을 계속하다 보면 심신의 피로가 쌓인다는 것이지요. 결정 피로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여러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애플사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항상 검은 터틀넥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는 것조차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같은 옷을 여러 벌 구비하고 늘 똑같이 입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스티브 잡스는 선 사상의 열정적인 구도자였습니다. 판단을 내릴 때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봐 주십시오. 그 중심에 나가 있지는 않은지.
판단의 기준 정중앙에 자아가 있으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선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 됩니다. 자신의 입장이 기준이 된 선과 악이 늘 진실이기는 어렵습니다. 자아를 너무 믿다 보면 판단을 그르쳐 결정도 올바르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일단 나를 빼놓고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나를 빼놓은 상태로 판단을 내리다 보면 지금의 나에게는 좀 불리할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좋은 일일 수 있다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하게 판단을 버려서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면 나의 세계가 훨씬 넓어집니다. 사람들과 마찰하는 일이 줄어 많은 사람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전후재단이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앞과 뒤의 사이를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도겐선사는 장작과 재를 가지고 전후재단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흔히들 재를 장작이 타버린 뒤의 상태로 보고 장작과 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에서는 이 둘 각각을 개별적인 존재로 봅니다. 장작은 장작이고 재는 재라는 것입니다. 도겐선사는 장작과 재를 생과 사로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어제로 이미 끝났습니다. 어제는 할 수 있었던 일을 오늘은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 일을 해냈던 자신은 과거의 자신이므로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어제의 자신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현재라고 하는 바로 이 순간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머리와 몸으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후재단을 하면 지금이라는 이 순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곧 과거가 되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 무엇보다도 귀중합니다. 온 힘을 다해 지금을 마주하고 최선을 다해 살기 바랍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질이든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언제까지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요. 만물은 세월 따라 변하고 태어난 것은 소멸하는 운명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과 관련된 것, 즉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부지불식 중에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꺾였을 때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절계고, 그러니까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늙어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우선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되찾은 나 자신을 마음껏 기뻐해 주십시오.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본인에게 맞는 새로운 단체에 들어가든 소일거리든 뭐든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이만큼이나 되었으니 이젠 안 돼. 어쩔 수 없잖아. 쓸모없게 되고 말았지. 이와 같은 생각은 심신을 가속 노화시킵니다. 노화를 받아들이되 지금의 건강과 상태를 최대한 오래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뭘 하면 좋을지 주변을 둘러보세요.
고독이란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반면 고립은 주변과의 관계성을 스스로 끊거나 아니면 타의로 끊겨서 아무와도 왕래하지 않고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일부러 고독한 시간을 가진다면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으십시오. 특히 밤이 최적의 시간입니다. 저는 많은 분에게 밤 9시가 되면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권합니다. 아침에 평소보다 30분쯤 일찍 일어나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인간에게 고독은 필요하지만 고립은 피해야 합니다. 고립에서는 멀어지고 고독한 시간은 가까이 합시다. 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수행은 좌선입니다. 본래 선이라는 말은 조용하게 생각한다 라는 뜻의 힌디어 디아나에서 왔습니다. 인도에서는 불교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무릎을 접고 등줄기를 똑바로 세워서 앉는 자세를 조용하게 생각하는 자세라고 여겼습니다. 좌선을 하고 있는 사람의 뇌파를 조사해보니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이 움직이지 않았고 감정과 감각을 관장하는 측두엽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좌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앉아있는 동안 모든 생각에서 완전히 떠나 머릿속이 무의 상태가 되고자 노력하며 그런 상태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좌선을 하고 있을 때 인간은 지저귀는 새소리가 듣기 좋다거나 바람이 기분 좋게 분다는 감각을 평소보다 더 잘 느낍니다. 새 소리가 들리면 바로 무슨 새지? 몇 마리가 저렇게 지저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곧장 생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면 좋은 소리네 하고 마십시오. 거기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일일이 상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바람이 이쪽 문으로 들어와서 저쪽 문으로 나가듯이 떠오른 생각이 머리의 반대쪽으로 쑥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도 계속하면 반드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바르게 앉아 보세요. 머릿속이 번잡하고 바쁠 때야말로 좌선을 할 타이밍입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불렸던 부탄이 최근 몇 년 동안 행복도 순위에서 확 떨어졌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SNS로 다른 사람의 생활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비교를 하게 된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옆 사람은 더 많은 물건을 갖고 있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더 자주 먹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모름지기, 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자신의 주량을 확실히 알고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까지는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세상 모든 것에 통용됩니다.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제각각입니다. 능력도, 얼굴도, 성격도 다릅니다. 욕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지만 위만 바라보면 끝이 없습니다. 일본의 전통 씨름인 스모는 양쪽이 같은 모래판에 올라야만 비로소 경기가 성립합니다. 내가 다른 모래판에 있으면 상대는 아무리 겨루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모래판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상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것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100명이 있다면 100개의 모래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굳이 남의 모래판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손으로 정교한 물건을 만드는 어떤 장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뒤를 이어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좋다는 감정이 전혀 없이 가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해야지 뭐 하는 마음이었답니다. 하루하루 눈앞에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열중해서 하던 중 어느 날 문득 이 일이 내 천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정말 신기하게도 정성을 기울일수록 싫다는 마음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나를 주어로 하면 싫다는 마음은 어딘가로 사라져 버립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서 내가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만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소수상류 여천석이라는 선어를 들어보셨나요? 유교경에 나오는 말로 아무리 작은 물방울이라도 계속해서 한 자리에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을 낸다는 뜻입니다. 좋다거나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에 엄청난 보물을 찾은 겁니다.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커다란 구멍을 내주십시오. 스님, 나이가 드니까 오갈장과 오할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 절에 시주해 주시던 분에게 몇 년 전에 들은 말입니다. 이분은 경영하던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느긋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갈 장소와 오늘 할 용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분은 하루 해가 저물면 내일은 어디에 가서 뭘 할지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폭풍이나 대설 같은 악천후가 아닌 한 본인이 생각한 일정은 그날 중에 마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일선에서 물러나도 여전히 젊게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나 원래 알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뇌를 자극하니까 머리가 여전히 팽팽히 돌아가고 늙을 일이 없는 것이지요. 사실 이분은 3년쯤 전에 큰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무척이나 야위였고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팡이 없이 걸어다닐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재활에 온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재활이 이분에게 오갈장과 오할용이었겠지요. 80세쯤에 오갈장과 오할용 이야기를 들었는데 80세 중반이 지난 요즘도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씩씩하게 절에 오십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동물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생을 충만히 다 살아내야 합니다. 이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죽음이 다가오면 역시 미련 없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승려들은 매일 아침 독경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독경은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것인데 독경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독경을 할 때는 그 말의 의미 같은 것들은 일절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전 그 자체가 되는 순간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독경을 하다 보면 오늘은 목소리가 힘차게 뻗어나오는 걸 보니 컨디션이 좋은가 보구나 라거나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네. 체력이 떨어졌나? 조심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좀 여유롭게 보내야겠다 등 내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건강하려면
여러 감각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내 입으로 소리를 낼 때는 시각과 청각, 내 몸의 울림, 그리고 주변의 소리까지 큰 자극이 되어 몸 전체로 그 시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는 오감에 더해 6번째 감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감을 통해 느낀 것을 판단하는 의입니다. 불교에서는 육식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식이란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말합니다. 안식은 시각, 이식은 청각, 비식은 후각, 설식은 미각, 신식은 촉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오식으로 느낀 것을 통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6번째인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결여된 상태를 무육식이라 하며 정당한 분별과 인식이 없거나 모자란 것, 더 나아가 부끄러움을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5번째까지의 식, 이른바 오감은 몸에 장착된 센서이고 오감을 통해 사물을 판단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6번째인 의식입니다. 의식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의식은 오감을 사용해야만 가동이 됩니다. 보거나 듣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의까지 제대로 사용해야 비로소 이것은 무엇일까 라든가 이건 정말로 재미있다처럼 내 안에서 진심으로 의문과 흥미가 우러나온다는 뜻입니다. 몸을 써서 오감으로 느끼고 느낀 것을 통합해서 자기 스스로 가치를 발견합시다. 이행은 이타행의 줄임말입니다. 이타 또는 이타적이라고 하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불교에서는 이타라고 할 때 자신을 희생해서라는 뉘앙스가 없습니다. 진짜 이행이고 이타란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마음이 생겨서 해야 비로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의 경은 경전의 경과 같은 한자입니다. 경전은 이 세상의 진리,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이 적혀있는 책이라 옛날에는 실로 단단하게 묶어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글자에는 실사자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영이란 세상의 진리를 실천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공헌을 했더니 회사의 이익과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본질적 의미로 경영을 해낸 사람이 있으니 바로 교세라와 다인이 덴덴의 창업자였던 이나모리 가즈오 씨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담아 보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수행의 하나로 여깁니다. 재산이 없어도 혹은 불교에 대해 알지 못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이를 무제 7보시라고 합니다. 1. 안시,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하기. 2. 화안시, 밝게 웃는 낯으로 대하기. 3. 언사시, 부드러운 말로 대하기. 4. 신시, 자신의 몸을 움직여 봉사하기. 5. 심시, 다른 이를 위해 마음쓰기. 6. 상좌시,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 양보하기. 7. 방사시, 머물 곳이 없는 이에게 잘 곳 내어주기. 이러한 7보시는 빈부의 구애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어주었다 해서 내가 가진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공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자의 뜻을 살려 함께 살기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고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을 포함해 세상 모든 만물이 무한히 펼쳐지는 인연 안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 즉, 만법일체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늙는다는 사실에 매여 걱정하며 두려워만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를 마시는 것 그 자체가 되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은 끽차 끽반이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시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일에, 놀 때는 노는 것에 몰두하라는 뜻입니다. 매일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 몰두하면 자신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시인으로 알려진 료칸이 사실 조동종의 선승이었던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행 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온 료칸은 자연을 벗삼아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었던 이분의 선어 시조를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햇살 길어진 봄날을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며 오늘도 잘 살았다. 지금까지 버리는 기쁨, 다시 찾은 행복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인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끝낸다는 뜻이 아니라 정갈하게 정돈한다는 뜻입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것의 시작은 목욕과 청소입니다. 내 육신과 내 주변의 공간부터 지저분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마음을 정갈하게 정돈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소개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버린다, 두 번째는 멀어진다입니다. 잠깐 목차를 읽어드리면 버릴 때는 기쁘게 버린다, 예스도 버리고 노도 버린다, 마음의 체지방을 버린다, 자아를 버리고 모서리를 버리고 내 몸을 움직여서 버린다, 가짜 나를 버리고 소속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쉬운 사람인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기준을 버린다. 나태함을 버리고 삼독을 버리고 선악의 판단을 버리고 앞을 버리고 뒤도 버리고 잘하지 못하는 고통을 버리고 당연함도 버립니다. 멀어지는 것은 고립에서 멀어지고 생각에서 멀어지고 숫자에서 멀어지고 상대의 모래판에서 멀어지고 괴로움에서 멀어지고 깨달음에 대한 집착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꼭 필요하고 붙잡아야 할 만한 것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은 버리고 멀어지는 것. 그것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마음 정돈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꼭 붙잡아야 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자는 그것을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미래에 붙잡히지 말고, 현재의 욕심에도 붙잡히지 말고, 그 밖에 어떤 것에 대한 집착에도 붙잡히지 말고, 다만 지금 현재를 필사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카르페 디엠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카르페 디엠은 오늘을 붙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해 지금 현재에 머물고 현재에 충실한 것, 그것이 바로 카르페 디엠이고 지금을 사는 것이겠지요. 또한
우리 마음을 가볍고 산뜻하고 상쾌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치울 건 치우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바람직한 것이라면 키워야겠지요. 마음 부자가 진짜 부자이고 마음이 강인한 사람이 진짜 강인한 사람이며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께서도 자신의 마음을 강하고 유연하게 가꾸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시작은 오늘 제가 소개한 이런 책을 읽고 거기서 마음에 와닿는 가르침을 직접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에서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인생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